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를 맞게 되네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들 하는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어느 때나 다 청년 때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쉽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나누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무너지고 자기 삶의 어떤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의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3가지를 꼭 붙잡으시기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별 기대감도 없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너무 어렵기만 하고 그런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3가지만 꼭 붙잡아 보기를 권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역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걸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하는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하여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렇게 칭찬했고, 그리고 1달란트 받았다가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내어쫓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 요 3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비밀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기만 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면 마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뭐 집안도 마음으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능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정말 놀라운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여기에 서 있어요. 제가 시간은 짧지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첫 번째로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라. 근데 여러분 벌써 마음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안 착해요, 목사님. 나는 엄마한테 늘 욕만 먹고 잔소리만 듣고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 진짜 안 착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착하다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하다고 하는 의미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냥 성격이 유순하다, 부모님 말 잘 듣는다, 어른들 말 잘 듣는다, 뭐 누구랑 다투지 않는다는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 칼이 착하면 어떤 뜻일까요? 아주 날이 서서 무어가 잘 베어지는 것, 그 칼이 착한 거예요. 네. 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식당이 착하다면 무슨 뜻일까요? 착한 식당이라는 그런 식당 간판도 보았는데 음식이 맛있고 싸다는 뜻이에요. 그게 착한 식당인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착하다면 아우 참 착해, 그러면 공부 잘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 잘한다. 성적이 좋은 경우도 착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성적은 잘 안 좋은데 열심히 공부는 해요. 그러면 일단 착하다는 소리는 듣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본분이니까. 그러니까 학생답다는 거죠. 가수가 착하다는 말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동료 가수들에게 굉장히 성격도 좋아요. 그런데 노래를 못 불러. 그러면 가수는 아닌 거죠. 네. 가수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잖아요. 목사가 착하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네. 또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저 목사는 굉장히 착하구나, 목사로서의 기능을 잘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그죠? 성격이 뭐 좋거나 또는 성품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원어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착하다, 그런 뜻은 종답다는 거예요. 네. 어떤 뜻에서 정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뜻을 말하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안 먹으면 못하는 일이지만, 그죠? 여러분의 성격이 애초에 뭐 착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성격인 사람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말은 듣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건 어떻게 하는 건데?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다운 행동이 나와요. 그건 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다고 표현을 들은 거는 주인이 그렇게 맡기고 떠났어요. 주인 없어요. 주인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나 주인이 보지 않는 앞에서나 그들은 그냥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게 착한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나에게 돌아오면 이익을 나에게 가져다 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장사해서 돈을 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그대로 싸가지고 땅에다 묻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럴 길도 없으니 어디 선반에다 올려놨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돈이라도, 원금이라도 돌려드리자. 그래서 땅에 묻어둔 거예요. 생각해 보면 1달란트 받은 종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괜히 장사해서 손해보면 주인에게 손해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인이 부탁한 것은 그걸 가지고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땅에 묻어둔 것은 주인이 말한 거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든지
보지 않는 앞에서든지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착하다고 하는 말을 주님이 하실 경우에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건, 형편 상관없이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주님 보시지요? 주님 다 보셨지요? 저도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너 참 착하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의식하는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다윗이 언제 택함을 받았냐면 시편 78편 70절, 71절, 72절에 보면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언제 택하셨냐면 양 칠 때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앞이 아니에요. 혼자서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돌봤는지 하나님이 그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의 손에 맡기겠다.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시절에 목동은요 굉장히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배운 것도 없고 꾸미지도 못하고 그리고 짐승들하고 늘 살아야 되고 그런 부류의 사람이고 그래서 주인에게 속여서 양떼를 가로채기도 하고 그런 거짓말도 잘하고 뭐 그런 식의 유형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달랐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아버지가 지켜보든 안 보든 얼마나 양을 사랑하고 잘 돌봤는지 하나님이 그때 그걸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해도 돼요. 항상 주님 의식해요.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그것만 바라보세요. 주님은 다 보세요. 네. 그것만 정말 의지해요. 그리고 주님 보시는 앞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처럼 늘 해요. 가족에서 집에서 가족들끼리 있을 때도 항상 주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을 함께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5천 명이 있는 앞에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제자들이 걱정할 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먹이라. 그때 빌립이 계산이 빨리 돌아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떡을 어떻게 빵을 만듭니까?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뜻에서 유능했지요. 그렇지만 빌립은 주님께서 그 빌립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약간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은 5천 명인데 그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도대체 그걸 왜 가지고 와요? 지금 먹여야 될 사람은 5천 명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네. 뭔가 좀 계산이 안 되는 사람. 근데 안드레는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려고 하신다는 거 하나에 그냥 모든 걸 걸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왔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뭘까? 그리고 그 생각만 한 거죠. 그리고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에 기대를 거세요.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살아보면 알 거예요. 지금 그걸 알고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써보라고 권하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고 붙잡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바쁘고 할 것도 많은데 무슨 일기까지 쓰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이 기복이 없이, 집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교회에 오나 혼자 있으나 누구랑 같이 있으나 언제나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매일 일기를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꾸준히 그렇게 써보기 위해서 서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넌 참 다르게 산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너는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착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착하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겁니다. 충성스러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충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 성격이 뭔가 꾸준히 뭘 못하고 무슨 일을 맡으면 끝까지 완수도 못하는데. 근데 이 충성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faithfulness, 믿음이 좋다, 믿음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믿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열쇠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의 뜻은 그 사람 자신이 믿음직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다는 말, 주님을 정말 믿는다는 뜻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염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예수님만은 분명히 믿자. 그걸 못해요. 네. 예수님만 믿고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니까, 주님이 하실 것을 정말 내가 신뢰하니까, 그리고는 더 이상 염려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가 참 믿음이 좋구나, 그런 주님의 평가를 듣는 거예요. 석봉 토스트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석봉 토스트의 사장이 김석봉입니다. 네, 장로님이세요. 네. 좀 오래전입니다만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간증도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빵을 굽기, 이제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토스트 하나의 품목으로 연봉 1억을 넘는 정말 노점상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었죠.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센토매니아라고 하는 브랜드로 2005년에 100호점을 체인점을 내고 중국에까지 진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성공 스토리가 참 너무 귀해서 일간신문에도 나왔어요. 그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북 정읍 출신이에요. 날품팔이 하던 부모
육남 이녀 중에 6번째.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14살 때 형을 따라서 이제 공장에 다니는 형을 따라 성남에 왔습니다. 여기 성남에서 살았어요. 여기 태평동에서. 그 첫 직업은 아이스케이크 장사입니다. 박스에다가 아이스케이크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죠. 식사는 하루 3끼 고추장 풀어가지고 국수 끓여서, 그게 하루 3끼 식사예요. 잠은 남한산성에 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루핑 집이라고 하죠. 임시 천막 가옥, 거기서 잠을 자면서 정비공장, 세차장, 합판공장, 컨테이너 공장, 과일 행상,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1997년에 토스트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리아카 같은 것들을 이제 구해서 토스트를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토스트 구워서 파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30만 원에 중고 스낵카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은평구 녹번역 거기에 역에서 3개월 동안 거기서 토스트를 팔아보다가 결심을 해요. 좀 큰 곳에 가서 장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무교동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아주 고급 이미지가 풍겨지는 스낵카에서 팔긴 하지만 그런 토스트로 승부를 걸어요. 세련된 유니폼도 하나 이렇게 맞춰서 입고, 화장지도 아주 고급 화장지를 놓고, 달걀도 비싼 영양란으로 이렇게 바꾸고, 조미료, 설탕 이런 거 넣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아주 겨냥한 그런 메뉴를 만들고, 그리고는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해서 거기서 대박이 납니다. 한 달 순수익만 그때 당시로 800만 원이 웃돌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만 토스트를 구워서 팔아요. 오후에는 토스트 한 100개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노숙인들, 거리의 노인들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오후에는 고아원, 어린이집 거기에 찾아가서 인형극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3년 동안 장사가 꽤 잘 됐다가 이분이 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위 3분의 1을 잘라내게 되죠. 근데 이런 큰 위기도 겪지만 그가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체인점 사업을 합니다. 무교동에서 한번 반응이 좋다는 것을 알고는 체인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체인점 사업이 또 너무너무 잘 됐어요. 체인점을 시작을 했지만 보증금 안 받고 로열티 안 받고 그냥 재료만, 노하우만 공급하는 형태의 체인점이니까 그 점주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체인점 각 점주들과 함께 오후에 주말이 되면 고아원, 양로원 찾아가서 무료로 토스트 구워서 거기에 고아원, 양로원 거기에 공급하는 겁니다. 복지시설 그렇게 찾아가서 토스트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보증금도 안 받고 무슨 로열티도 안 받고. 그러니 사실 이분도 살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장사는 잘 되는데 집은 전셋집에서 그저 그거 하나도 빵 재료들 창고 겸해서 해야 되니까 아들 넷 6식구가 아주 방 2개에 나눠서 사는 정말 옹색한 삶을 살기는 했지만 사업은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제가 이 김석봉 장로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위암 수술도 했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느라고 돈을 뭐 많이 벌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빠지지 않고 하던 게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외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비춰진 거울을 보고 살아있어 기뻐, 일이 많아 바빠, 하나밖에 없는 나는 예뻐, 이렇게 3벌을 외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주님을 정말 믿으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얼굴 표정에 나타나요.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리고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요. 이 김석봉 장로님처럼 하루에 정말 3뻘을 외쳐요. 기뻐, 바빠, 예뻐. 이건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이 못할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나 개인 일이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는지 여러분이 결정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형편을 먼저 살펴요. 가지고 있는 돈을 생각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시는 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이 허락해서 하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왕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가 보기로 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만 철저하게 여러분이 스터디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건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한때는 참 빈민사역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일화가 제게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가 정말 대책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3가지 결정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2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3번째는 지금 해야 될 일인가? 이 3가지만 확인하면, 그렇다 그러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지금 해야 되는 일, 그러면 하자. 왜?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이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우셔서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정말 참고할 만한 기준이에요.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어느 재정 담당자가 돈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은 똑바로 해라.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안 보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돈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 날 목사님 돈이 보입니다. 뭐 그런 일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인가?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개인적인 삶에서 쉽지 않다면 교회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셀 모임도 하는 거예요. 또래 모임도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해보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경험해 봐야죠. 주님을 진짜 믿었더니 주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그래야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 재미로 교회 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주님을 진짜 믿는 거. 끝으로 3번째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다 주님의 종이에요.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 말은 우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나,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누가 종 되는 게 좋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만 하면 좀 답답하게도 느껴질 수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종이 되는 일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차원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그분의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책임져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얽매인다는 차원으로만 생각하나요? 이왕 한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차원의 삶을 살아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참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어느 권사님 상담을 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있는 참 부끄러운 그 고민을 하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자기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 일 열심히 잘 성실히 섬기는 분인데 그런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아들이 어느 날 엄마, 나는 이제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권사님 마음에 잘 됐다. 너는 고생 좀 해봐라. 너 내 하라는 대로 정말 다 할 거야?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라.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요. 제 아들이 엄마, 제가 이제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너무 기쁠 거래. 정말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나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고 행복할지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대요. 권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권사님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으면 요놈 그래 한번 너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너 좋은 거 다 내놔. 너 이제 정말 불행하게 한번 살아봐. 세상에 권사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권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권사님이 정말 행복한 길, 정말 권사님이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그 권사님이 그때서야 정말 그렇게 우시더래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된다는 일이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든지 종 안 되려고,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 선교사님, 저분들은 어떻게 잘못 빠져서 그렇게 갔지만 나는 절대로 그 길을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완전히 주님을 의지 못하니까 주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을 못 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마음으로 두려워하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차재용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교회 초년 목회 시절이에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어요. 목사도
나도 설교도 잘하고 싶고 목회도 잘하고 싶고 교인들에게 사랑도 받고 싶고 뭐 그게 다 목사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설교도 열심히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안면 근육 마비가 왔어요. 너무 막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고 그래서 안면 근육이 마비가 돼서 사람들 얼굴을, 교인 얼굴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가 됐어요. 담요를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말이 금식 기도지 사실은 정말 고민 속에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목회 하나도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면 근육까지 마비가 됐으니 교인들이 전도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정말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좌절이 왔어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3번이나 분명히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대. 귀 뚫린 종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시더래.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귀 뚫린 종이라는 왜 부르시나 나를? 도무지 모르겠더래. 귀 뚫린 종이 뭘까?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뭔가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 보다. 그래서 내려와서 성경 사전을 찾아서 귀 뚫린 종이라는 어떤 성경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귀 뚫린 종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히브리인, 유대인이 종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기 재산도 이제 다 팔아버렸고 그러면 뭐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되어도 6년 동안만 종이 되고 7년째는 풀려나요. 자유인이 돼요. 영원히 종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이 자기가 자유인이 되기가 싫어요. 이 사람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집에 영원히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귀 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 뚫린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자기를 영원히 종으로 삼으셨다는데. 이 귀가 뚫리고 나면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를 뚫을 때 아프죠. 고통스럽죠. 2번째는 조롱을 당해요. 어디 가도 이 사람이 종인 게 표시가 확 나요.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은 영원한 종은 없는데 귀가 뚫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모임에 가도 저 사람은 종이구나. 아주 그래서 조롱을 받게 돼요. 3번째는 더 좋은 곳이 생겨도 이제 못 가요. 한번 이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귀가 뚫렸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뭔가 노예 상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이미 주인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뭐 사로잡아 가서 어디 갖다 팔 수도 없어요. 귀가 뚫렸기 때문에. 2번째는 주인이 열쇠를 맡겨요.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종이니까 주인과 사이에 비밀이 없어요. 주인이 그렇게 완전히 이제는 믿고 맡겨요. 3번째는 상속도 받아요. 종이지만 귀 뚫린 종은 주인이 나중에 그 종에게 상속도 물려줘요. 4번째, 주인과 한 가족으로 여겨요. 그래서 주인과 한 상에서 먹어요. 이제부터는 종 개념이 아니고 거의 가족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때 차재영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주님이 나를 그런 종으로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안면 근육 다 풀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주님께 종으로서 자기를 맡기고 목회를 하셔서 참 존경받는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합니다. 주의 종이, 그렇다고 다 신학교 가라는 뜻 아니에요. 목사만 종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다 종이에요. 근데 자기가 종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난 주의 종이야. 그렇게 마음에 분명히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할 일은 그 다음에 순종뿐이에요.
종이라고 의식하고 나를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생각해보고 순종 아닙니다. 사사건건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순종 못합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셀 모임 한다는데 그럴 때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종 아니에요. 종인 사람은 오늘 셀 모임이래. 그럼 뭐 당연히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뭐 하나님이 참석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으니까 광고를 들었으면 더 이상 고민이 없어요. 네. 미리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을 주님께 고백을 한 사람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오늘 오후에 내가 무슨 약속이 있는데 아니지 주님이 오늘 셀 모임 가래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 한편 생각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했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인생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대요. 자랑할 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서도 자랑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건 정말 자랑하고 싶다. 사실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죠. 집에서 가족들에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 아버지에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엄마에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 같은 교인들끼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끼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게 종이에요. 계속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 보고 뭘 충성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좀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부려먹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실 분이에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도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면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재주가 있다 없다 집안이 어떻다 능력이 어떻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온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연회장이 뭐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가 났냐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그런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근데 누구는 안다 그랬어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래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시켜서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준 그 하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알았어요. 주님의 종만이 지금 이때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함께 계시다는 걸 주님의 종으로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각 교회 청년부 그리고 선교단체, 캠퍼스 선교단 연합 집회가 부산 외국어대학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원 복음화 협의회 공동 대표였습니다. 그날 기도를 맡았어요. 그 저녁 집회가 열렸는데 뭐 많은 대학생들이 또 각 교회 청년부가 그 외국어대 운동장에 쫙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약간 비도 와서 땅이 조금 젖어 있었지만 집회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서 다 찬양을 하는데
우리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이 부산 땅의 교회마다 청년들의 부흥이 오기를, 선교단체 캠퍼스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자. 그런데 얼마나 마음들이 다 뜨겁고 간절했는지 다 아멘하고, 그리고 그 운동장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 흙바닥에 무릎을 꿇어도 괜찮을 만한 복장으로 온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청바지 같은 걸 입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날 대표 기도를 맡아서 주일 예배 때만, 그때만 딱 입고 집에 가면 벗어놓는 양복을 입고 가서, 이게 보통 집회가 아니잖아. 그 큰 집회에 대표 기도를 맡았으니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양복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순서 맡은 사람은 이제 철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있기는 했는데, 무릎을 꿇자고 하니까 양복이 당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의 갈등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될까? 뭐 이러고 있는데, 이놈아, 지금 양복이 문제냐? 양복이. 지금 기도 제목이 부산 땅에 부흥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부산이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미신이 많고 불교세가 강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여기에도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막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청년들은 다 무릎 꿇고 쭉 하고 기도가 벌써 들어갔는데, 목사인 저는, 그날 대표 기도를 맡은 목사인 저는 순간 갈등을 하면서 무릎을 못 꿇고 있는 저의 모습, 그게 얼마나 제가 창피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왕 꿇는 거 확 꿇었어요. 뭐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하는 거 뭐 아무 상관 없었어요. 주님이 정말 제가 기도하는 기도대로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손을 들고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처음 제 삶 속에 그렇게 강하게 불이 가슴에 확 밀려 들어오는 경험을 처음 했어요. 여러 많은 경우에 간증도 듣기도 했어요. 뭐 기도 중에 불이 임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불덩어리 같은 게 가슴에 밀려오는데 부산 땅 전체가 가슴에 품어지는, 뭐 울려고 해서 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 자체가 그냥 통곡이고 울음이에요. 저는 저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요즘에 부산에 뭐 부흥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그때 제 기도 때문에, 그때 그 기도 때문에. 딴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근데 단순히 그저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순종은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거구나. 주님께 순종하면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그 뒤는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종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20년, 30년 살아왔을 거예요. 그쯤 살았으면 이제 결론이 날 때가 됩니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살면 되나 안 되나. 20, 30년 정도쯤 살아보면 이제 거의 결정 났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꿈도 가졌고 노력도 했잖아요. 그런데 20, 30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 별로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앞으로 50년 뒤에도 똑같아요. 별로예요. 더 나빠질 것만 남았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고 말 겁니까? 이제 결론 내려야 돼요. 그동안의 내 삶이 어땠는데? 내가 주인이었어요. 난 종 아니에요. 어떻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부터 계속 그 방식으로 살면
여러분 10년, 20년 뒤 더 망가져요. 더. 여러분 자신을 이제 알잖아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저를 종으로 드립니다. 이건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착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충성되고 주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종으로 이제는 순종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겨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2020년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진짜 주님을 믿고 염려 안 하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순종의 길을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역사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흔들 보시고 사랑하는 이 청년들,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전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길로 저들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 이곳에 청년들이 7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저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완전한 순종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의 역사만 나타나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전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인생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역사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완전히 믿는,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종, 그렇게만 살게 하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 받을 수 있게 그렇게만 살게 하소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고 삶의 형편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살아보게 해주소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새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서로 연합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서게 하소서. 이 나라를 바꿔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생생히 경험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온전한 11조 선경금 주님께 드립니다. 청년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에 안수하소서. 저들의 삶 전체를 기름 부어 주소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일만 하게 하소서. 요셉과 같이 설명이 안 되는 어려움이 겹쳐 있어도 다니엘처럼 정말 끔찍한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만 오직 신뢰하고 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유를 주소서. 답답한 현실 속에 길을 열어주소서. 직장생활 일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님이 이끄소서. 가정 안에 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동지, 사명의 동지, 기도의 동지들이 서로 계속 엮어지게 하소서. 2020년에는 젊은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받은 나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 구원해 주소서. 자유의 복음 전해 주소서. 북한의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 또 생명을 걸고 탈북하는 탈북민들 주님의 손에 보호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핍박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